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14장 12절에서 25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주시며 가라사시에 성령을 돌아가 그리하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내게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예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괴롭힘으로 하오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를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 주일날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갖다 붙잡고 거룩한 제단에 섰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들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아버지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3일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3일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이미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월절이 언제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 안식이라는 요즘에 신학자들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정기 안식일을 주제로 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던 마지막 그날 그때 그 주간에 유월절이 언제인가 했더니 어떤 신학자들은 요 근래 와서 목요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깊이 따지고 말씀을 갖다 상고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금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며칠 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선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만난 사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사순절을 갖다 지나면서 이제 곧 고난의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 이 시간부터 겟세마네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그 반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져보면서
시간과 장소와 공통된 점을 찾아보고 빠진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나 그 시간과 모든 장소가 복잡해서 때로는 실타래에 엉킨 것처럼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핵심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그 3일 동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후에 이제 유월절 그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둘을 갖다가 앞서서 이제 보내는데 너희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둘이 그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만약 누가 묻거든 내가 쓰겠다라 이렇게 말씀만 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아니 돈도 주지 않고 가서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갖고 오는데 만약 누가 물으면 내가 쓰겠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전에 제자들 같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상식과 이해를 떠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이 빌립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도 부족할 돈인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내 수중의 돈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과 이해를 떠나서 현실을 바라보고 따르던 그들이 오늘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았으면 마땅히 주님 먼저 돈을 주셔야죠. 그래서 나귀를 사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소리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변했다는 것이죠. 변했습니다. 이 변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가능성의 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가능성의 끝에서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해가 된다면 믿으라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나귀입니다. 나귀가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길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길들이지 않았던 나귀라면은 천방지축 뛰어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딴 데로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 고집스러워서 나귀는 아무리 때려도 고집스러워서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단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귀에 대해서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사실 참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사모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러 할 때 나는 선교지를 떠날 준비해서 선교지가 신학교를 도울 그런 목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지 안수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목사 안수식을 붙잡히고 3일 동안 금식기도를 집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이지 3일 동안 금식기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바로 안수식 전날 저녁에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나는 안수받는 날 그 새벽에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으면 저는 멈췄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멈췄습니다. 순종하는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날 저희 집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오늘 이 나귀의 본문 말씀에 붙잡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이 나귀를 갖다 보여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니까 집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나귀는 타보지도 않고 아무도 길들이지 않는 나귀인데 잘못하고 들어가시면 어디로 천방지축 뛰거나 고집스러워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아내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내가 타면 되느니라. 내가 타면은 내가 그를 온전한 것을 만들고 내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쓰겠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주의 종들은 아멘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응답받았고 저는 다음날 꿈으로 응답받았는데 이것은 부활절 끝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로 들어온 간증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첫날에 나귀를 갖다 기꺼이 드리는 청지기를 만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종려주의, 고난주의를 갖다 맞이하면서 내가 너에게 쓰겠다 하라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식들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믿음 속에 고백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쓰겠다 하라 할 때 이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백마를 타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도면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로마의 황제나 개선 장군들은 이 예루살렘 같은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뿌리고 북을 치며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수많은 평민들과 백성들이 퍼레이드였지 로마의 귀족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퍼레이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시온의 딸들아 장차 평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니라.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가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실 때 시장하셨던지라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고서 하나 딸까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른지라 열매가 없었다. 여기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조찬을 못 드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짠한 것이 예수님은 철저한 무소유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재산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내도 없었고요, 모든 것에 무소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곳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갖다가 입을 삼고 땅을 요로 삼고 돌을 갖다 베개 삼고 주무시는 것이 광야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처할 것을 마련해 준 그것에 주무셨고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드셨고 없으면 굶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장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딸까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경에 특별하게 한 가지 첫 번째 화를 내신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유월절 절기를 갖다 준비하여서 양을 팔고 산비둘기를 팔고 환전치기를 하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들어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화가 처음으로 치밀어 올라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내리치며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너희들이 가운데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때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그 전부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갖다 죽일 기회를 찾았지만은 그날 작정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유월절 전에 죽이자.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그날 작정했을까요? 사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한 제물을 갖다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지럽혀졌다는 것이지요. 그 성전에 장사꾼이 소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유월절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올 때 그들이 와갖고 산비둘기를 사고 집비둘기를 사고 양을 살 때마다 환전칙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이 엄청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커미션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는데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장로들이 화가 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현대교회와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교회마다 임재하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까? 칭찬하실까? 마지막 교회 7개 교회처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들을 갖다 나무라실까? 성전에 긋던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성전은 정화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경배와 찬양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힐링빌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각을 뜨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질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세상의 명예와 건세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목사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만 보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역할 못한 겁니다.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 수십 년 있었던 안진뱅이도 고침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만 율법에 익숙한 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종말을 갖다 일으키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실 때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갖다 옥합을 개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때 말하기를 그 향유가 대단히 값이 비쌌더라. 300데나리오나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00일의 임금에 비한 가치 있는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맞이하고 그녀를 갖다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누가 하나가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 비싼 것을 갖다 함부로 허비하느냐,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괴롭히지 마라. 그녀는 장차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예비하여서 장례를 미리 예비했느니라. 그녀는 힘이 다할 때까지 수고했느니라. 앞으로 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행동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날 만난 이 향유 붓는 여인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지요. 그런데 같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두 마음을 갖다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자신이 돈을 갖다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향유가 얼마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는 그 다른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그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팔아갖고 그것이 아까웠다는 것이죠. 두 마음입니다. 정작 그 향유를 산 여인에게는 그 가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돈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아깝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거 사실 변명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 변명 못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일부분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바친 향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힘이 닿는 데까지 닿을 만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아니었는데 힘에 부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옥합을 깬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훗날에 기념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적고 가난한 위치에서 눈물 뿌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얼마 전에 헌금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과 과부에 두렵던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양의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부에 두렵던 그날 하루치 생활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준 것이 더 넘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의 그 양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드린 것이 훨씬 많은데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느니라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지. 헌금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제가 이전에 동역한 동역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동역자들이 특별히 외국에 나갈 때 3박 4일을 갖다 섬기는데 외국에 오가는 길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이 갖다 넘는데 그 동선을 갖다 오가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휴가를 받거나 어떤 사람은 문을 닫고 자비량으로 티켓팅하고 가서 등록비 나가면서 수많은 섬김이들을 참가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누가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을 갖다 푸시해서 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발적으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 날이 유월절 바로 예배일입니다. 유월절 예배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바로 전날이 양 잡는 날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갖다 뜻하는데요. 여러분은 유월절 의미를 잘 아시죠? 유월절은 6월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월절, 패소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넘어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갖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내보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을 갖다 애굽에 내리실 때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의 죽음이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야금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패소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갖다 보고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고 마심으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출애굽한 것이 유월절 전례도 흘러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기념절기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출애굽하고 나서 1500년 후에 AD 30년에 이렇게 유월절 바로 전날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가 도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성전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만찬을 갖다 하실 것을 아시고 거처할 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 둘을 갖다 항상 보내셨는데요. 제자 둘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성내로 들어가서 누가 물 항아리 가지고 가는 사람 너희가 볼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오늘 우리 주님이 거처할 곳을 찾는다 말하면 그가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장소를 갖다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이 성내에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정말 누가 물 한 동아리를 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가서 내 주인이 오늘 너희 집에 거처할 곳을 찾는다 하니 그 다락방을 가르쳐주고 큰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이 그날 저녁에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 자리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모였을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모든 사람들을 갖다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가 되었지요. 훗날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장소를 갖다 거처할 곳을 가시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오늘 성경 이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들이 저녁에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피다. 너희가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너희가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너는 내 자녀라 하는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니 그것이 성찬식의 유래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눈 성찬식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떡을 갖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속죄 제물 되시고 바로 그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나눠주시고 피를 갖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너와 나 주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내 자식이니라. 아무도 너를 내 안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의 흑자,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온 조상들의 그 습관과 같이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고유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을 하셨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마치자마자 하신 그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찾은 이 예식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닦지 못합니다. 한 손가락 하잖아요. 내 발을 닦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금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냐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머리와 발과 손 다 닦아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너는 이미 내 몸과 피를 먹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